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욕심을 쫓아 광야 길을 헤매면서 차가운 그 밤에 돌베개 베고 자고 자기와 같은 고달픈 인생 속에서 새벽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죠. 돌베개와 같은 내 인생인데 그 인생까지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기쁨이죠. 시험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슬픔일 수 있겠지만 시험이 아닙니다. 해방이고 구원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계절에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고 그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삶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고자 원합니다. 그럼 이사야 말씀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자세히 정독을 하게 되어지면 읽다가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시간대에 지금 읽고 있지, 내가 어느 시대를 지금 읽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이사야 선지자 생존에 있는 동안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고 그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도 다루기 때문인데요, 곧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도 마치 현실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목도하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시대가 오고 가게 되어지고 미래로 가야 될지 현재에 머물러야 될지에 대한 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생존한 동안에 기록도 했고 그 사후,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빌어서 함께 기록했던 말씀들이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넓힐 때 이 말씀들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되 자세히 보여줬고, 자신이 그곳에 들어가 친히 목도하는 것처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글 쓴 묘사도 아주 자세하게 현장감 있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맥락에서 보면 다 말하는 이론들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그 구조는 바뀌지 않고 그 구조를 가지고서 말씀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선지자인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도 중요한 인물이겠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미래로 가야 될지 현재 있어야 될지 과거로 돌아가야 될지 헛갈리는 마음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그보다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집중하고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십니다. 사실 좋은 예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벌 주겠다, 너희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의 대상을 보니까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한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그렇게 사용되었었는데, 그러나 그 나라도 그들도 완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당시에 신흥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하나둘씩 잠식해 갔던 그 대단한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척 괴롭혔던 민족이 있죠. 사사시 때부터 계속해서 열왕기 초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블레셋 족속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모압이 그렇지 못했죠. 모압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북쪽 에브라임과 더 북쪽에
다메섹을 하나님께서 멸절시킬 것이며 이방 나라 저 멀리 있는 땅 구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강대국으로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애굽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고 두마와 아라비아,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예외 없이 그들 강력한 경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요, 허공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땅 가운데 기둥처럼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땅이요 아수르에 의해 짓밟힙니다. 남유다의 땅도 바벨론에게 황폐화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포로가 되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1절에요, 내 백성,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에요, 그냥 마지못해 말하는 것이나 그런 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구나 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로서 그들에게 말하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곧 포로의 생활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노역의 때가 이제 마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내신 그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겁니다. 3절에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날을 준비하라, 그 얘기를 예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험한 곳들이 고르게 될 것이고 평지가 될 것이고 낮은 곳이 도도해지고 살기 좋은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요, 그리고 살기 좋은 땅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야 될 사람에게 임하여 이 소식을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라, 외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포로의 때가 끝났고 해방이 되어져서 우리가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그 땅은 살기 좋은 땅이 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외치라, 외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자의 입장 속에서 입장을 바꿔가 그때 당시에 포로 되었던 그 낯선 땅에 살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선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전해주고 싶을 겁니다. 내가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시험을 봤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느 곳에 취직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빨리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소식을 들었다면,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욕구일 겁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내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광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쁜 소식을 얼른 전하게 될 것으로 여러분 예상할 수 있죠.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의 생각과 그의 과거를 사랑으로 묻으시고 품으셨던 그 예수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동네에 뛰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외쳤던 여인처럼 이 소식을 들었던 외쳐야 될 선지자는 말씀을 받고서 당장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러분 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언자가요, 이 말씀을 듣고서 6절 이어서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말씀에 대해서 되물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떠합니까? 우리 말문이 좀 막히게 되죠.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열변을 토하며 왜 외쳐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어떤 소식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무엇이라 외칠지 모른다고 표현하는 이 되묻는 이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묻고 있을까요? 몰라서 묻는 물음일까요? 잘 못 들어서 묻는 물음일까요? 아니 그러면 외치고 싶지 않아서 묻는 물음일까요? 이런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다 이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반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아니 외치라고요? 내가 무엇을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라는 거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외치지 않고 반문하는 이유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외칠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아니면 이것이 진짜 기쁜 일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진짜 외쳐야 될지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겁니다. 진짜 기쁨의 일들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예언자, 외쳐야 될 자는 들은 대로 바로 외치지 않고 쉽게 긍정하지 않고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문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럼 6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풀인 것을 이 예언자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도 들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이 예언자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는 그동안에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았던 인생, 그 일들을 보았으며 들었으며 듣고 본 그 역사의 땅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풀과 같았고 들의 꽃과 같았던 그들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포로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땅을 짓밟고 자기네 땅 남의 땅으로 끌고 온 바벨론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으며 성벽도 회파되었고 다스리는 자 없이 약탈자들에 의해 빼앗기는 괴롭힘을 당하는 신세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내 백성 내 민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들의 꽃과 풀처럼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지혜의 왕 솔로몬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이 들의 꽃 하나만 못하다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물려준 그 광대한 넓은 땅을 반쪽짜리 다스리며 반쪽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찬란했던 들의 꽃이 말라버린 것을 그는 보았으며 그는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한 모친을 폐위시킬 만큼 대단한 신앙의 결단을 했던 아사왕,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까지 신앙으로 잘 이어지는 듯 했으나, 꽃을 피우는 듯 했으나 그의 아들 여호람은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신앙의 꽃은 시들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수했던 요하스 왕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며 믿음의 꽃이 시들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요담 왕은 기어코 산당만은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자녀를 불사르게 내어준 아사 왕,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의 꽃을 피운 히스기야 선한 이 왕도 결국에는 말년에 그가 교만하여져서 바벨론에게 침공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말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악한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푸르청청한 신앙의 풀들이 다 송두리째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회복시키려고 그 신앙의 풀꽃을 막 키웠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새롭게 종교 계획을 하기로 했던 이 요시야 왕도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는 그 마차 유다 왕조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에는요,
마지막 세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여호야긴은 재위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유다 땅 전체에 가득했던 풀과 같은 그의 번성과 실로 아름다웠던 그 꽃들은 다 한결같이 광풍에 꺾이고 부러지고, 꽃은 떨어지며 습기 없는 메마른 바람에 모두 시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반문하는 것이라면, 이 모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그가 보았고 들었던 것에 대하여 그 배경을 가지고서, 그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 반문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더 이상 외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외치라고 다그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다고요? 좋은 소식이죠. 좋지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다시 그들도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떨어질 게 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살기 좋은 땅이 된다고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리는 것, 회의적으로 그래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들었던 것, 그동안 보았던 것, 그들의 역사를 볼 때 사람들에게 크게 외치고 펄펄 뛸 만큼 좋은 소식이라고 외치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예언자가요, 하나님의 소리에 반문하며 7절, 8절에서 입을 닫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의 입을 열어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치라고 명령했던 그 말씀에 순종의 외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읽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기쁨의 외침을 오늘 그가 세상 가운데 외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왜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희망적으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외칠 수 있었을까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푸르며 풀은 마른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꽃은 시들며, 하나님께서 꽃이 시든다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든 영광의 꽃이 시들어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노래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은 풀이요, 사람의 영광은 들의 꽃처럼 시들어버리고 말라질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꽃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외침의 소리로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런 외치는 소리의 입장에 서서, 자의 소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함께 11절을 외쳐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의 인생, 그의 영광은 시들며 꽃이 떨어지듯 다 소멸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합니다. 영원하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찬양의 외침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주의 교동에 있는 최부잣집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촌 홍보관에 최부잣댁에 대한 명성의 유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집안의 가훈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부연 설명, 부와 벼슬을
모두 욕심내지 말고 부자로 살면서 이웃을 도와라. 두 번째,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마라. 부연 설명, 만석 이상 불어나는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세 번째, 흉년기에 땅을 늘이지 마라.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 땅을 사들여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찾아오는 손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넉넉히 대접하라. 다섯 번째, 사방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특히 흉년에는 곳간을 열어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주어라. 마지막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무명옷을 입고 함께 일하면서 주변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최부자 댁 가온이요 무려 300년을 이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길어봐야 10년입니까? 길어봐야 한 세대입니까? 한 세기입니까? 아니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다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내재된 말씀이 영원 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외치라 라고 하면서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11절에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곧 풀과 같이 마르고 들의 꽃처럼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만들고 준비하고 그 사람에게 거기에 희망을 걸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 해방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결과로서 주어지는 현상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곳에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포로 귀환보다 더 궁극적 회복과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길을 닦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참된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가족의 아버지, 어머니,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구성원들이 꽉 들어차 있다 할지라도 그냥 좋지요. 그냥 좋은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각 재직의 직분을 가지고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봉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좋지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계셔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참된 위로와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주신 그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만은 믿었는데, 아니요, 그 사람은 시듭니다. 그 사람은 풀입니다. 아니, 내가 그 일만은 믿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 일만은 믿었는데, 아니요, 그 일은 건건한 광풍에 말라버리는 풀입니다. 들의 꽃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풀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그 꽃들, 들의 꽃에 불과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곧 주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오신다는 겁니다. 진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 말씀이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으며,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전 기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